274쪽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일반 가정집에서 일상생활할 때 나는 소음을 측정해 보면 대개 50데시벨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5데시벨씩 높아질수록 혈압도 10%씩 상승한답니다. 일반 직장 사무실은 약 70데시벨인데 그 정도 소음이면 혈압이 평소보다 20% 정도 오른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정도는 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음이라는 영어 단어는 노이즈인데요. 이 말은 메스꺼움, 고통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소음에 익숙한 삶을 살다 보니 오히려 조용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습관적으로 TV나 음악을 켜고 듣는다고 합니다. 물론 적당한 백색 소음은 더 집중하게 해준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 뇌는 최소한 하루에 2시간 정도는 고요한 가운데 있어야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20분 동안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보다는 2분 정도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조용한 곳에 있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소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소리들로 가득 차 있고 스트레스를 높이는 소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요.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1:1로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 사는 일이 참 바쁘죠. 힘듭니다. 정신없이 빨리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에 끌려가면 자칫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바쁘다는 가장 합리적인 핑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당연히 소홀히 여기게 하고 피곤하다는 적당한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고 예상치도 못했던 강한 방해꾼이 우리의 신앙을 느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에는 제약을 받지만 이럴 때는 하나님과 1:1의 관계 맺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할 때입니다. 신앙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성장시켜야 합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신앙 성장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할 수 있을 때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은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성장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시키는 것,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 배신자가 된 후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택함 받고 구원받았다가 자기 스스로 그 믿음을 저버리면 이처럼 비참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 가룟 유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자, 성화의 삶, 이게 뭡니까? 이거는 날마다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삶,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합당하게 사는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불신의 세상, 방해 많고 시험과 유혹 많은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성화의 삶을 성공해야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실패하면 영화는 우리와 상관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본복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었죠.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며 번성하게 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광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광야,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 마시게 하셨고 매일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지켜주십니다. 심지어 정말 힘들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아주시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실패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 애굽을 떠날 때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 광야에서 엎드러 죽었죠. 약속받은 가나안 땅은 물 건너갔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 그 말씀들이 그런 사실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성화의 삶, 지금 여기서의 삶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달려온 믿음이 정말 헛되지 않은 것이 되게 하려면 여기서의 삶을 반드시 성공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며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선줄로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도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는다면 우리도 넘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의 본복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행한 일도 우리의 본보기, 그 결과 그들에게 일어난 일도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경계할 본보기예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나쁜 본보기를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런 부정적인 본보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걸 본으로 삼아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나쁜 본보기가 되지 말고 좋은 본보기가 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들이 행한 일은 무엇이고 그런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뭡니까? 1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이렇게 말하죠. 이 구름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이거는 홍해 바다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셔서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은 것을 경험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세례는 하나가 되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와 내가 하나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철저하게 의지함으로써 모세와 믿음으로 하나로 결합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합니다. 광야, 먹을 것 마실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이 반석에 내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현장이요,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하심을 직접 몸으로, 삶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현장이 바로 광야 40년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고 경험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전부 다 모든 것이 다가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 은혜 밖에서 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 은혜 안에 살아서. 그래서 여기 1절부터 4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다라는 단어죠. 1절 다 구름 아래 있고, 2절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하나도 제외됨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 경험하고 다 구원받고 다 보호받았는데 그들의 다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대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 결과 위에 다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한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한 그들의 행한 일은 뭡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악을 즐겨했습니다. 그들이 즐겨한 악이 뭡니까?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이거는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며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섬겼고 먹고 마시고 뛰놀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 이교도들의 관습인 우상의 신전에서 열리는 연회에 참석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우상 숭배 행동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23,000명이 죽임을 당한 음행의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시작합니다. 이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도 하죠. 이게 모압이 섬기는 바알 부올 신앙에 가담하게 된 거예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것도 죄인데 그 여인들이 믿는 바알 부올에게 행하는 제사에도 가담하게 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이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23,000명이라 하는데 이 1,000명의 차이가 왜 나느냐? 민수기는 환란의 전 기간 동안의 희생자를 기록한 것이고 오늘 고린도전서는 당일 하루에 죽은 숫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면 약 1,000명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음행의 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음행의 죄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고린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주님 것으로 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음행은 이렇게 거룩하고 귀한 몸을 더럽히는 죄라는 거죠.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고린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모압 여인과 음행을 통해 몸을 더럽히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신앙을 멸시한 사람들 2만 3천 명이 그날에 하나님의 멸함을 당한 겁니다. 우리 몸을 거룩히 여겨야 하고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합니다.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잠언이 교훈하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건강하고 장수하고 거기에 평강까지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몸을 거룩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건강하고 장수하고 평강한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도움을 받고 수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작은 방해만 만나도 습관적으로 원망했던 겁니다. 원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원망이 멸망을 초래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모습, 실패한 모습들을 하나도 감추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들이 행한 죄 허물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오늘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또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의 그 악한 본보기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멸망당하는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악한 본보기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처럼 악한 본보기의 길로 실패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넘어졌고 실패했고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악을 즐겨했기 때문이죠. 우상을 숭배했고 음행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온갖 악과 불의가 대세입니다. 자칫 그런 대세를 따라가기 쉽습니다. 우상 숭배, 이단 사이비, 이방 종교가 우리를 우겨싸고 있습니다. 음행하도록 유혹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요. 온갖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대세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의 길, 멸망의 길로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본보기를 보인 이스라엘을 거울 삼아 그들의 실패의 길은 쳐다보지도 맙시다. 악한 세상이라 해도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셔서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시는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실패했기에 그들은 다 망한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이스라엘의 본보기를 통하여 절대로 그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좋은 신앙의 본보기로 살아가는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6장 1절 드리겠습니다.